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지체 장애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지체 장애인은 that day, 그날 처음으로 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통하여서 그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오셨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40여일 동안 유월절부터 오순절까지 매일 기도에 힘쓰며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도 그 지체장애는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항상 있었던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뭔가 이전과는 다른 것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 한번 보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그 전까지 그 문을 수없이 통과하고 수없이 지나다녔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날따라 이 지체장애인이 눈에 들어왔고 그가 구걸하는 소리가 이 두 사람 귀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처음으로 인지했어요. 그 전에는 뭐 지나가다가 지체 장애인이 있구나,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이 사람에게 뭔가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발생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일으킨 첫 번째 이적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 순간이고 첫 경험의 시간이 된 것이죠. 무엇이든지 처음은 항상 긴장감과 두려움을 수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성전 문을 드나들다가 그의 눈과 그들의 귀에 들어왔던 이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생겼는데, 여러분 그 욕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혹은 이 어려운 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이 두 사람의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소에서 첫날 이렇게 군복도 나눠주고 첫날 아무 정신없이 이렇게 지내고 그날 밤에 잠들기 전에 뭐라고 막 이렇게 막 외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라니까 따라했는데 취침 후 30분, 기상 전 30분, 이동 병력 없다. 여러분, 이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군대 안 가신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0살의 이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부모님을 떠나서 낯선 공간에 들어갔고, 우리나라에서 군대라는 곳은 그렇게 호의적인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취침 후 30분, 기상 전 30분, 이동 병력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었어요. 첫날 밤을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다들 뒤척이는 소리가 옆에서 들려요. 그리고 어떻게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우리 내무반에 있는 전우들이 막 군복을 막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큰일 났다, 완전히 늦었구나 싶어가지고 나도 막 일어나서 막 군복을 막 급하게 막 챙겨 입는데 우리 내무반의 문이 열리면서 조교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제군들, 여러분의 머리를 땅에 심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뭘 몰랐던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첫날이었기 때문에 기상 전에 움직이면 안 돼요.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군대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어떤 녀석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안 혼날라고. 그래서 다들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옷을 먼저 입었다는 죄로 머리를 땅에 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첫 순간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서나 심리 혹은 영적인 상황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기적이나 이적이 편안했지만 그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에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늘 지나다니면서 보았던 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마음이,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겠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 계시지 않은 이 이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첫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제가 저희 사역할 때 청년들 데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이 지역에 비전 트립을 가서 그 지역 사회의 교회를 여름 성경학교도 열어드리고 또 교회도 페인트 칠도 해드리고 또 그곳에 있는 지역 사회 분들 전도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복음 잔치도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제가 어떤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전도지를 들고 그 지역분들, 마을에 계신 지역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저희가 준비한 공연과 음식을 드시면서 예수님을 좀 만날 수 있는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전도지 들고 흩어져서 여러 마을로 갔습니다. 여러 마을로 갔는데 저희 팀이 갔던 마을에 큰 나무 아래서 어르신 몇 분들이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할아버지 저희가 이런 복음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드리고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 저리 가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이렇게 저희를 밀어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로 오늘 성전 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그 마을의 공동체원들이 그 사람을 거의 지금 먹여 살리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 다리 고쳐주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순순히 네, 물러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그런데 젊은 마음에 또 믿음이 충만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고는 그 믿음이 너무 확고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를 고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 팀들이 둘러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할아버지의 다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처음은 있고 그 첫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그 사람의 혹은 그 공동체의 그 커뮤니티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한 단어는 평수, 상수, 고수, 이렇게 처음 만나는 일을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텐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노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일상의 평범함으로 접근을 합니다. 내가 아는 상식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접근을 하죠. 성경에 이 상식적인 사람, 이 평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익숙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주변의 강대국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사울은 왕의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지휘관의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술이나 전략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사람들이 왕이라고 그래서 막 연호를 하고 이름을 부르지만 사울의 가슴은 미어 터질 것처럼 지금 초긴장 상태. 이렇게 떨리게 전쟁터에 나갔고, 이런 떨리는 사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려서 전장터로 나아가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떨리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는 이 사울이, 그의 도움의 손길인 사무엘은 오지를 않아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병사들은 떨고 있는 사울을 보니까, 떨고 있는 지휘관을 보니까, 전력과 전술이 없는 지휘관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모여있던 병사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홀로 제사를 주관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소의 사람들, 이 평소의 사람들은요, 두려움과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수준의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떨리고, 또 너무 막연해서 자기 수준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에서요, 유일한 황제였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도
평수를 가졌던 자기 부하 장군 임마누엘 그루시 때문에 그의 황제권이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워털루 전투에서 1815년 6월에 워털루라는 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프랑스의 이 나폴레옹이 여러 동맹국들 사이에 휩싸여서 죽기 아니면 살기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이 적의 후면을 치라고 보냈던 이 그루시라고 하는 가장 아꼈던 이 장군이 판단을 실수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전장의 주인공 유럽에서 한 번도 전쟁에 치지 않았던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항상 전략과 전술로 전쟁에 임했는데, 이 그루시는 나폴레옹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나폴레옹처럼 생각하지 않고 평소에 자기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루시가 왔다면 나폴레옹은 패하지 않았을 거라고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탭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평범한 생각은요, 어떤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어떤 기업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어떤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의 인생을 참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노멀한 아이디어를 가진, 평수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는 우리 인생에 항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더 어렵고 더 괴롭게 만드는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옷가게에 가면 첫 번째 옷가게에 첫 번째 걸려있는 옷을 반드시 그냥 사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돌아다녀서 제가 고른 옷 중에 지금 다시 입는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때 그렇게 돌아다녀서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서 왔는데 집에 와서 보면 그 옷이 예뻐요, 안 예뻐요? 이상한 옷인 거예요. 그때 그 분위기,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뭔가를 사는 이 소비를 보면서 나도 덩달아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사는 거예요. 점원들이 저 사람은 이런 비싼 이런 옷을 못 살 거라고 하는 그 눈초리가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도 이걸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딱 지금 픽해서 오는 거죠. 근데 사오면 후회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처럼 얼굴이 잘생긴 사람들은 여러분 심플하게 입어야 예쁜데 화려하게 입으면 있잖아요, 사람이 조금 더 못생겨져 보여요. 여러분 나의 선택이 항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면 있잖아요, 후회를 해요. 이것이 평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이것보다 좀 수가 높은 상수의 사람들, 스페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당장의 현실이 아닌 근원과 앞날에 대해서 예견하고 살아가며, 그 대표적인 예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합이라는 왕은 지략의 사람이고, 여러분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남유다의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 중에 세속사에, 세계사에 이름이 올라간 유일한 왕은 아합이라는 왕뿐입니다. 그 정도로 아합이라는 왕은 당시에 엄청난 치세력을 가졌고 막강한 군사력과 지중해 연안에 독보적인 파워를 갖추게 만든 유일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었고 그 옆에 있던 아람이라는 국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랍이라는 국가죠. 여러분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남북 왕국이 힘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아합이 보니까 이 아랍은 강대국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기는 했지만 이 아람의 전차 군단과 맞닥뜨려 싸우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은 전략과 전술 그리고 앞날을 예견하는 능력을 가지고 수를 꾀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의 왕에게 왕의 복장을 하게 하고 자기는 그냥 장교의 복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자 아람의 군대가 이 아합왕만 죽이면 된다라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특공대, 네이비실, 특전사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 왕을 죽이겠다고 달라붙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왕의 옷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남았는데, 아합은 장교의 복장을 하고 왕이 앉은 것처럼 그 전장에서 지휘했지만 결국 누가 쏜지도 모르는 화살을 맞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이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아합은 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전장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아이디얼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그는 전략을 짰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요 이런 상수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머리를 써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스러워요. 우리 사회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성공하기도 하고 금융회사의 지주가 된다든지 큰 회사의 CEO가 되어서 기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민하고 잘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얻어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아합 왕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쓸쓸하고 비참하게. 그래서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많은 고민, 많은 연구, 많은 노력 들여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더 나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을 저는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많이 애쓴다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더라.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보았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봅시다. 저는 이 사람들을 고수라고 봅니다. 평수나 상수가 아닌 고수들이다. 이분들은 왜 고수인가? 여러분, 이분들은 처음으로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처음으로 겪는 일. 그런데 이 처음으로 겪는 일에서 이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이루어내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시작을 승리로 마감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신이 처음 하는 일을 시작할 때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거죠. 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이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은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가난합니다. 나는 배움이 짧습니다. 나는 건강도 별로입니다. 나는 별것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포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게 보이려고 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요,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고 말해요. 오늘날 여러분, 이 젊은이 세대들이 SNS에 인피니티 풀에서 멋진 빌라에서 호텔에서 막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매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 중에 0.00001%도 안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런 인피니티 풀이나 고급 레스토랑이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할 곳에 가서 꼭 내가 이걸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과장해서 SNS에 올립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의 문제죠.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그들이 처음 만나는 이를 만났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도와줘야 할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는 사람이다. 아니, 줄 게 없고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면 말 걸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짜증나고 귀찮게 왜 말 걸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그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그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은 이것은 사람에게 말을 한 것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우리 나의 본질에 대한 신앙 고백, 여러분,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 교회의 설교를 자주 애청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시고 들으시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항상 궁금했다는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제가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 설교를 자주 접하는데 강대상에서 왜 나를 보지 말아라, 나를 믿지 말아라,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보면 시험에 드니까 하나님만 봐라,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기는 태어나서 목회자들이 강대상에서 나를 보지 마라, 나를 믿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따라오지 말하면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이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해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를 좀 따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 보면 시험 듭니다, 나는 허점이 많고 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를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게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관심을 두는 사람, 온 땅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나도 당신들과처럼 거짓말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때로는 훔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서 막 울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거를 모세가 고백했고요, 다윗이 고백했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정말로 너무 와닿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 학교로 진학을 하고 여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새 반에 배정이 되어지고 새 선생님을 만나요. 여러분이 두렵죠, 떨리죠.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요. 저도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학교가 바뀌고 진학할 때마다 저도 늘 기도해요. 아이들이 기죽지 않고 진흙들지 않고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적응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아마 여러분 자녀를 두신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이 다 똑같은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내일부터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가야 돼요. 또 새로운 직장에 나아가게 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잘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평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살아가게 될 인생은 내가 운영하고 내가 경영해서 실패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거듭나게 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살게 된 나의 인생은 이제 누구께 맡기면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혜로움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m nothing이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 그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선언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선언 사이에는 약간의 유격이 있어요. 그 유격의 차이가 뭐냐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중동 분들이 자주 쓰는 그리고 인도 분들이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인샬라라는 말이 있어요. 신의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워딩으로만 말하면 참 좋은 말인데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언제 쓰냐면 에이라 모르겠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인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세계 어떤 성도들은요 이 믿음의 세계를 착각을 해서 인샬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원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승리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선언하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맞닥뜨리는 이 어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선언을 선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간증 하나 해준 게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 저희 아버님만 예수님을 믿고 저희 가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희 큰 집이 엄청 굿을 좋아하는 집입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전라도 포함해서 경상도 서울에서까지 이렇게 좋은 무당님들을 모셔다가 아주 대판 굿을 벌이는, 제가 듣기로 당시에 그 어려운 시대에 굿판 한번 벌리면 막 100만 원, 200만 원 그랬다고 그래요. 참고로 여러분 서울에 집값이 당시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굿을 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운명을 걸고 굿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큰 집이 많은 재물을 굿하는데 이제 쓰는 그런 참 굿의 영빨을 가진 집안이었어요. 그날도 막 굿을, 아주 큰 굿을 벌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구경을 와서 굿을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와서 아직 저를 이렇게 아직 잉태하지 않았을 때 이게 보니까 굿이 열리는데 굿을 구경하러 갔다는 거예요. 구경하러 갔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작두를 타고 막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날선 작두 위에 막 그 맨발로 그 얼마나 영험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빼꼼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제 조상 신이 와야 되니까 신내음을 해야 되는데 이 대나무 있잖아요. 막 흔들면서, 여러분 그래서 무당집 가면 대나무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대나무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빨리 여기 가족 중에 한 명이 이걸 잡으라고, 가족 중에 이걸 한 명이 잡아라. 신내림이 온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빼꼼히 쳐다보겠다가 얼른 뛰쳐나가서 얼른 잡았다는 거예요. 그 시집온 며느리가 그 뭐 2종 4천에 8종 하여튼 좀 족보가 좀 길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딱 잡았다는 거예요. 이 잡고 이제 그 무당이 얼마나 그 신내림 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아시죠? 둥둥둥둥둥둥둥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 무당이 막 몇 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다 해놨어. 이제 조상신이 오시면 돼.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막 뛰쳐나와서 딱 잡았어.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상신이 오셔야 되는데 무당이 갑자기 도끼눈을 딱 쳐다보면서 어디 재수없게 예수 믿는 것이 이걸 잡았다고 하면서 막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무당이가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세요.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여러분은 잘 못 느껴. 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다고요.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막 영향력을 발휘하고 뭔가 영적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는 것 같아도요, 젊은 뭐 집사님도 아닌 그 젊은 카시즈본 세댁 하나도요 못 이기는 게 더럽고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 여러분이 가게 될 학교, 여러분이 맞닥뜨릴 선생님과 친구들, 여러분이 새로운 직장에서 또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또 사업상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서 말할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를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입을 열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비전마을 친구들 새 학교 가가지고 문 열자마자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들 중에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고 우리 선생님 중에 예수님만 믿고 이렇게 막 진화론 가르치는 선생님만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홈스쿨링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진정한 영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승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이 병자가 일어났느냐, 이 어려운 자가, 이 고통중에 있는 자가 일어나게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살 수 있다는 걸 믿었지만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네, 여기까지 읽게요. 여러분,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해도요, 이런 믿음이 있어도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첫 시간의 승리는 어디서 확정이 지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킬 때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인생이 노력하고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도 승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성도의 시작부터 열매까지 모두 하나님의 사역임을 믿어 의지해야 할 때에, 우리가 힘껏 손을 내밀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내민 손은 있잖아요, 사실은 병자의 손이고 문제의 손이었지만요, 그 손은 사실 누구와 맞닿냐면요, 하나님과 맞닿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우리는 문제의 손을 내밀고요, 병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요, 내 손을 진짜 붙잡아 주는 건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장애를 가지신 그 할아버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찾아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찾아오는 의심. 기도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니 근데 일어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가지고 기도를 하는 동안 저는 이제, 당신은 전도사고 청년들은 이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자고 한 제가 잘못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지혜롭고 뒤로 물러나면 돼요. 여러분 괜히 지나가다가 막 아무나 붙잡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막 야 우리 기도하자 해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눈을 살짝 한번 떠봤어요. 떠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일어났어 앉아있어? 그대로 있어. 그랬더니 눈을 다시 감고 막 주여 삼창을 더 부르고 막 먼저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있는 것 없는 것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떠봤어. 그대로 있어 앉아있어? 그대로 있어. 아이고 주여 큰일 났다. 이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이제 목이 다 쉬어가지고 기도가 다 나오고 다 이러고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였어요. 그래서요 기도를 끝내고요 에라 모르겠다.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우리 교인들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쪽팔리면 하나님이 쪽팔리지 내가 쪽팔리냐. 제 심정이 그랬어요. 그래서요 다 목소리가 나오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요 쉰 목소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가라 하고 눈을 감았어요. 그 다음에 쪽팔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좌중이 시끄러워지면서요 우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눈을 떴더니 그 할아버지가 서 있어요. 저는 필리핀에서도 울다네타 지역에서 비슷한 경험을 또 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꼬꾸라진 할머니가 허리가 펴지면 교회에 가겠다고 해서 그분을 위해서도 그때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마지막 집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인도하고 있었던 현지 필리핀 형제가 우리 놔두고 가버렸어요. 선교 본부로. 이유는 한 가지. 자기가 태어나서 기적을 처음 봤어요. 선교센터라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울다네타 지역의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에게 막 우리는 현장에 놔두고 가버리고 길을 몰라가지고 저희가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뛰쳐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자랑스럽게 만들며 하나님 믿는 자들이 승리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3월을 시작합니다. 새 학기, 새 학교, 새 일, 새 직장,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 시작하게 될 때에 여러분 평수로 살지 마십시오. 혹 여러분이 머리를 많이 굴려서 여러분이 상수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제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3월 부활주일에 우리가 6월 달에 한 영혼 구하기 작정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빛가람동에만 4만 명이 사는데 빛가람동에 여러분 참고로 20대 30대 비율이 4만 명 중에 무려 2만 8천 명입니다. 0세부터 2만 8천 명이에요. 지금 저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가 미어 터집니다. 지금 빛가람동은 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주 여러분 지역 인근에 교회가 안 된다.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건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모이는 성도님들은 사실은 다 원거리에서 옵니다. 첨단지구, 상무지구, 선운지구, 수안지구 뭐 다 멀리서 뭐 심지어는 우리 전남 무안에서도 오시고 광주 북구에서도 오시고 다 장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여러분 가까운 곳에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의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하거나 쇠잔하는 것이 제가 염려가 돼서 여러분을 좀 자유롭게 해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응집시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잘 쉬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일주일에 3번은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합시다. 우리 교사들 일주일에 2번은 교회 나와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평신도들 일주일에 1번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 기도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우리가 새로운 일들 앞에 서 있게 될 때,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기도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서 있었던 그 순간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